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 28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6장에 왔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과 6장은 잠시 쉬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리고 6장 이후에 7장부터 다시 나오는 더 큰 전체 공동체에 해당하는 이야기 중간에 개인들이 어떻게 더 경건하게 자기를 지켜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다루는 부분이죠. 오늘 6장에 와서는 이제 나실인 서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실인 제도라는 것은 오늘 2절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규정한 것이고요. 삼손이 좋은 예이지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머리카락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고 1년 이렇게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나오죠. 첫 번째는 술을 먹지 않는 것. 굉장히 thorough한 규정이 나오죠. 포도즙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포도 같이 생긴 거는 아예 다 먹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 영어로 보면은 They must not drink grape juice or eat grapes or raisins.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에 나오는 이제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 아예 건들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시신 근처에, 주검 근처에 가지 않는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머리를 깎지 않는 이 말씀에 규정에 더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왜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외적인 표시였겠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나실인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를 거룩하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리마인더였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혹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비주얼 사인이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실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마 슬픔이나 애도와 이 머리를 깎는 것이 연관되어 있었는데,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주검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시신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 것은 슬픔이나 애도의 표시인데, 물론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죽은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머리를 깎지 말라 이것은 감정적으로도 혹은 정서적으로도 죽음 혹은 주검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 우리 온몸 중에서 계속 자라는 몇 개 안 되는 부분이죠.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자르는 것 혹은 헤어스타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여성분들 기분 전환할 때, 뭐 좋은 일 있을 때 혹은 힘든 일 있을 때 손톱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톱을 하는 게 왜 가능하냐? 매번 잘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잘하지 않는, 무슨 나 샵에 가서 손목하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팔꿈치 하고 왔어, 하지 않죠. 그런데 손톱은 계속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줘야 되고요. 좋은 상태로, 예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드는 거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냥 둬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맡긴다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제가 주님께 집중하는 이 기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도 들어있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수단으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끔 내적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내시빌에서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면은 아마 경찰이 쫓아와서 저를 쉽게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기 동양인 남자 하면 주변을 둘러보면 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카고에 와서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사실은 한국인들이 가는 데가 정해져 있죠. 중부마켓, H마트, 한국 식당,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쨌든 목사라는 공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식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혼을 처음 하고 나서 동네에 있는 타겟에 가는데, 저는 당연히 반바지 입고 그 플립플랍 신고 편하게 가려고 했어요. 더운 여름날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복장으로 어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겟 갔다 올게 라고 했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목회자가 그런 복장으로 타겟에 갔다가 교인들 만나면 어떡할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인사해야지 라고 제가 대답했었거든요. 저는 나는 퇴근하면 자연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인처럼 맘대로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둘이 굉장히 달랐는데 지금은 중간쯤에 와서 만났습니다. 저도 그래도 긴 바지는 입고 가고요. 그래도 앞이 막힌 신발 신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목사로서 이런 점이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조금 이해를 더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 더 적절한 예를 든다면, 자동차 거울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찾아보니까 일리노이 주에서는 거울, 그 룸미러에다가 뭘 거는 게 불법입니다.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다만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만으로는 경찰이 차량을 세우거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불법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하고 다닌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차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제 운전을 보고 혹은 제 어떤 모습을 보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구나.'라고 실망할까 봐 예수님께까지 실망할까 봐 제가 무서워서 달고 다니지 않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나실인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거냐 하는 거죠.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시즌이 있는데요. 그 시즌 중에 더 깊이 믿음을 구하는 시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의 외형적인 것,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것, 이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순절 계속 가고 있는데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47일 동안 우리도 나실인이 되어 보는 거죠. 머리를 굳이 자르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계절로 만들 수는 있지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더 깊이 고백하면서 살 수는 있지요. 그 길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더 주님 닮은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고 그 안에 약속된 복과 은혜를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